요건 12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가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말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나지. 그래?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말하죠. 또요. 나는 누구, 내 아버지가 누구고 그렇게 말하죠. 또 내 아내가 누구고 또 자녀가 있는 사람, 내 자녀가 누구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가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직장에서 어떤 직책으로,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식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그렇죠?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하신 것을 적용시켜 보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입니까? 인자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단순히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말하면 그냥 인자라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가니에서 7장 13절로 14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그냥 오셨습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가지고 오셨습니까? 받아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그 인자와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도 그 인자와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마태복음에서 백성들은 그 인자가 하신 일을 보면서 그 인자를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누구를 만났다고 말합니까? 안드레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 군데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기. 내가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니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왕들처럼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해 주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시지? 영생이죠,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 먼저는 우리가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이고, 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만 살지는 못하지만, 물론 우리가. 근데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며, 죄로 말미암은 그 병에서 고침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러운 생활을 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 앞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있고 무리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인자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많은 업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뭐하러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9장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여기 나오는 무리는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믿어졌지요. 그런데 아직 누구와 함께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니까 그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됐지요. 그 생수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셔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요한의 물세례는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한 자들,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지요. 물세례 받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것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양식으로, 식수로, 음료로 받아먹지 못함으로 그 광야를 가지 못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 무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믿어졌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반석이 있지 못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맛보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귀신 들려 더러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함으로 죄에 져서 죄의 종노릇함으로 그 죄 가운데 병들어 죽게 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더러운지 몰라요.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자신이 병든 줄 몰라요. 왜요? 늘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 병든 거 그것만 보는 거지. 우리 속에 무엇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이 패역할지라도 거룩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죠.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세상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추천해요. 왜요? 생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썩어질 것으로만 구하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하여 반석의 물을 쳐주셔서 그 생수를 신령한 식물로 음료로 마시게 하셔서 우리 안에도 반석이 닦아지게 하셔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반석이 닦아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반석은 그냥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반석의 물이죠. 그래서 만나를 받아 먹어야, 그렇죠? 먹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요, 그 받아 먹은 말씀대로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나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할 때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여 무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곧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자들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곧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안에 물도 없으니까 그냥 애굽의 하수를 먹고 있어요. 애굽의 하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그렇죠? 듣고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요. 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뭘 위해 삽니까? 세상 초등학문대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는 믿어졌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무리와 같은 자들도 있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가지고 해칩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데 거짓되이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그 삶이 생활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역사하는, 지금 누가 무리인지, 내 자신이 지금 무리인지, 아니면 해치는 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가, 그렇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그 사람이 제자인지, 무리인지, 바리새인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죠. 왜 구별하게 하십니까? 너는 잘못돼서 이거 하라고 구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도 알지 못해요. 물세례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냥 세상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게 하여서 증거해 줘야지, 증거해 줘야지 그걸 먹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나아가서는요, 이제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와 그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 비유로 나무와 실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 여기서는 나무의 종류를 사과나무 사과가 그러고 포도나무 포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과죠. 그래서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실과로. 그럼 그 나무의 상태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보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실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럼 누가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누가 좋은 나무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는 누가 나쁜 나무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나쁜 나무죠. 그렇다면 자, 나무는 왜 있습니까? 나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를 위해 존재한 거죠. 그렇다면 좋은 실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3절 본문은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시면 make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좋게 하여 그 실과도 좋게 하든지 나무를 나쁘게 하여 그 실과도 나쁘게 하든지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한 나무는 한 번 나무이니까 계속 나쁜 나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실과를 얻기 위해서 실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무를 좋게 하면 그 나무에서 나는 실과도 어떻게 됩니까? 좋은 실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실과를 맺든지, 그렇죠? 나쁜 나무가 되어 나쁜 실과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무리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세 종류를 통해서 비춰보면 누가 좋은 나무이고 좋은 실과를 내는 좋은 나무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원래 자기들이 좋은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좋은 나무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실과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처음에 성경에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갈라집니까? 창세기. 그 창세기 3장 2장 3장이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 합니까? 좋은 나무. 생명나무 실과는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영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죽옷을 입기 전에는요, 생명나무가 가운데 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생명나무는 실과는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이 따먹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습니다. 지금 육신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 된 그 생명의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옆에서 자꾸 미혹해요. 뱀이 와서 자꾸 미혹함으로 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따먹습니까? 생명나무,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따먹죠? 네. 자기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쁜 나무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쁜 나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래서 가죽 입은 후에 아담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역사는 끝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왜 두셨습니까? 가죽옷 입혀주기 주신 거예요. 가죽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죽옷 입혀주고 나서는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이제 역사는 끝났어요.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네? 죄를 짓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뭘 냅니까,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이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는 결실과 또요 그 열매의 결실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옥토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요, 그들이 거역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끊으시니까 결실도 없고 과목의 열매도 걷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거역하고 하나님이 다시 계속해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지만 이제 패역한 자리에 나아가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는 거죠. 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하셔서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를 하나님께 순순히 받는 그 남은 자들만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근데 그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 가운데 그들의 성소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사기 9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아들 한 아들, 막내 아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꾸짖는데 나무를 가지고 꾸짖지요. 그래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죠. 거기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하는데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불살라요, 불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을 다 불사르지요. 그래서 결국요,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들이 아비멜렉을 인해서 같이 죽어요. 그럼 오늘도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씨와 땅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에 소유로 주시는 것이 있지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 그 명령을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에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시대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실 때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죠? 누구를 노략질합니까? 양들을 노략질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거짓된 자들의 열매를 보면서 가시나.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거짓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노략질하잖아요. 해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성.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뭘까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쫓아가지고 소경이 돼서 구덩이에 떨어지는 자들이고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의 교훈은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교훈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바리새인의 거짓 교훈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거짓된 삶이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하긴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긴 하는데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는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바리새인이 남으면 그들의 실과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 더 들어가면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뭘 구합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또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 교훈을 따르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실과가 되는 것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33절 이하에서 실과 33절 이하에서 실과를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실과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33절 이하에 쭉 보시면 말이 실과예요. 말이. 뭐가 실과라고요? 말. 그래서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 여기서 말은 단순한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좋은 실과를 맺으려면 나무를 좋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를 좋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왜 분명히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건데 성령이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성령이 없으니까 더러운 거 하면서도 더러운지 몰라요.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는데 육신은 평하니까 병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뭐가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기만 합니까? 이제 더러운 것을 끊게 하십니까? 끊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한 번에 다 끊는 게 아니죠. 7 귀신이 한 번에 다 나갑니까? 하나하나 더러운 걸 보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귀신 보게 하시고 끊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더러운 귀신, 그렇죠? 그 귀신의 교훈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아직 아닌 것은, 참이 아닌 것은 다 뭡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게 거짓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오시면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구나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은 검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죄를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나간 자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신이 나갔고 병을 나음받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믿어졌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진리죠, 진리. 진리. 자, 바리새인의 교훈은, 바리새인은 소경이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죠? 육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지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소경된 자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소경을 낫게 하고 귀머거리 안진뱅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크게 두 가지로 귀신의 역사와 병, 죄로 말미암은 병의 역사로 나눠주시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신 들려서 자들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서 문둥병, 고창병 해가지고 쫙 그 병들이 나오죠.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소경이니까, 소경이 인도하니까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못 보는 소경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먼저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에 살아가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게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봤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사랑하고 있어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무리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생수를 받아먹지 못하니까 여전히 더러운 자로 살아가요. 네? 여전히 그 속에 세상을 품고 살아요. 예수 믿었지만 곧 육체를 위해 산단 말입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사는 거예요. 풀먹는 소의 형상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지잖아요. 그 죄의 종로를 타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뭘 품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광야에서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와 종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었다.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말씀했죠. 그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죄 질 때마다 죽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가 악해지고 굳어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고 병들어서 잠들게 되고 잠드니까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육적 몸도 죽은 것이지만 어디를 가는데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죽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뭘 말씀했습니까?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죠? 육신은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데라가 70세에 났으니까 데라 나이 145세에 떠났잖아요. 그럼 데라는 205세에 죽으니까 안 죽었어요. 육신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람 가운데 잠들어 죽은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는 먼저는요 진리라고 말씀해 줬잖아요. 그럼 진리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유케 하시는 거죠. 자유케. 그럼 어디에 우리가 진리가 오기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물세례 받았지만 매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매였습니까? 더러운 생활 가운데 매였고 또요? 죄 가운데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늘 썩어질 걸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죄 가운데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죄의 종로로 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귀신에 매여있던 그들을 귀신을 나가게 하시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죄에 져서 죄에 종들어서 병이 된 그들을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병에서 자유하게 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나았으니까 다시 귀신이 안 들어오고 병이 안 걸립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자가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그 마지막에 보면 의로운 명령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와 돼지처럼 토한데 더러운데 다시 가서 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속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늘 끊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지요. 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요. 바리새인들이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자기가 소경될 뿐 아니라 소경 인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대적하며 거짓의 교훈으로 백성을 소경으로 만들어 둘 다 부정리에 빠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근데요? 거짓이니까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은 살리는 교훈입니까? 죽이는 교훈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소경되게 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좋은 실과를 위해서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 보면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될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될 때
어떤 자가 됩니까?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요. 이제 좋은 나무가 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될 때에는요, 좋은 실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 짓습니까? 아버지.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뭡니까?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인 거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을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라고 말할 때, 그렇죠? 나눠서 말할 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지를 말할 때도 가지도 뭐라 그럽니까? 나무죠. 뭘 말씀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 드러납니까? 몸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죠. 그럼 접붙임 받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압 여인 룻을 알죠? 여기 보면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모압 신을 섬겨요. 또 어떤 백성입니까? 모압 백성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함께 이제 남편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아니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를 만나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접붙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붙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자기 신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버리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이제 결실을 하는 자가, 보리에 추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실과죠, 실과, 과실, 열매. 근데 그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궁극적으로는 15장을 한번 보시죠. 사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어디에 붙어있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죠. 그럼 붙어있으면 그 다음에는 절로 어떻게 됩니까? 네,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여기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으니까 반대로 붙어있으면 절로 뭘 맺게 됩니까? 과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떠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참 포도나무를 떠난다. 다른 교훈이잖아요. 다른 교훈.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오늘 우리를 제자로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실을 많이 맺게 하셨는데 문제는 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맺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주실 때, 우리 영광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럼 제자,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어디에 접붙여 있어야 됩니까? 항상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포도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한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요 그 영광을 바라봤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더 나은 일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진리 가운데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 나 이렇게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계명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나무예요. 그럼 실과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면 그 실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형제를 사랑해요. 그럼 내가 어떤 나무란 말입니까? 좋은 나무예요. 네? 그럼 형제, 누가 형제입니까? 누가 형제지요? 그럼 형제 사랑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섬기는. 물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 그게 사랑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크게 말하는 거, 애굽에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 살아요. 그럼 그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은. 그럼 그에게 누구를 증거해 줍니까? 유월절을 증거해 줘요.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 줘서,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돼서 이제 애굽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 물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세상 신을 버려야 돼요. 문제는, 그럼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다 됐습니까? 아니죠. 이제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뭘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줘야 돼요. 계명을 줘야 됩니다. 또한 계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그들, 한번 계명을 범할 때마다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지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자들. 기돈처럼 여룻바알이 돼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줘야 돼요. 자기들은 못 찍어요. 왜? 자기들은 그게 잘하는 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여룻바알이 돼야 그걸 찍을 수 있어요. 찍어줘야죠. 거짓이라는 걸 나타내줘야죠. 먼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광야에 있지만 연약한 그들, 육체를 바라보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도 썩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만나하고 반석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반석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반석을 믿음으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야죠. 문제는 내 먹기도 힘들면요 못 쳐요. 모세는요, 모세만 반석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강물처럼 흐르잖아요. 생수의 강이, 모세의 뱃속에는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치니까 많은 사람, 그 60만이, 남자만 장자만 60만인데 60만이 넘는 사람이 다 마시고도 남아요. 우리가 서울이 1000만인데, 그렇죠? 우리가 무슨 물 먹습니까? 한강물 먹잖아요. 1000만 명이 매일 먹으니까 한강물이 없어집니까? 네?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 줄어들은지 없든지. 쳐줘야죠, 우리가.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싸우지 못하니까 늘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좋은 나무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결실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실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으는 자가 되죠.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인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우리 타작마당이 아니에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까?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가 돼야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생겨야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먼저는 자기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가서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더 나은 의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모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과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 죄, 병든 것이 있나 살펴야 돼요. 고침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 합니까? 나쁜 나무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참 포도나무에서 끊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그 교훈을 받으면요 소경이 되어 하늘의 걸 보지 못하니까 하늘에 쌓지 못하고 세상에 쌓는 자가 되니까. 또요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적져 주신 것이 아니라는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런데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냥 뿌리의 진액을 그냥 마시면 돼요. 먹으면 돼요. 받아 먹으면요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곧 참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다. 왜요? 뭐 하려고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 모으는 자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절로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얻게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날.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로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살아가여 주셔서 그 참 포도나무로에 덧붙여 주시고 이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받아먹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려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일하심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또한 모으는 자로 세우시기에 더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상이 되게 하시고 그 물질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실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신기정 지사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장례 절차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